할렐루야. 강원도 홍천에 가면 이 도심리라는 지역에 그 동네 이름을 딴 도심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자그마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라고 해봐야 고작 20명 정도고, 주일에 출석하는 교인들을 다 모아도 할아버지, 할머니 합쳐서 한 10명 조금 더 나옵니다. 근데 이 도심리라는 동네 자체가 워낙 작은 동네다 보니까 한 30세대, 30가구, 한 40명 정도인 거를 생각해 보면 그 동네의 한 절반 이상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년 전에 이 교회 담임 목사 홍동완 목사님이란 분이 가족들이랑 몇몇 뜻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려고 그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뭔가 막 건물을 센터를 세우려고 그러고 막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줄 알고 막 엄청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홍 목사님이 집집마다 찾아서 각서를 쓰고 간신히 허락을 받았는데,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내건 조건이 집마다 다니면서 1절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하지 마시오 라는 조건을 걸고는 목사님이 그러겠다 대답하고 허락을 받았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속으로 울음을 삼키면서 말로는 전하지 않겠다, 다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동네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농사일을 돕는 것은 기본이고, 동네 대소사가 있으면 다 참석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에 쫓아다니면서 말동무해주고, 그렇게 20년이 지금 지났는데, 지금 그 동네에서 이 홍 목사님을 홍 목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홍반장 이렇게 부른답니다. 지금 그 동네에서 이 목사님이 반장이 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앞장서서 동네 일은 다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전도를 한 적이 없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앞장서서 반장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동네에서 가장 좋은 자리, 동네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그 입구 자리에 교회가 이쁘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이 목사님은 자기네 교회 성도수가 몇이냐 물어볼 때 이 동네에 있는 30가구 40명이 전부가 자기네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배 축도할 때도 마을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산나물 공동체 등등등등 여러 프로그램과 행사를 하면서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보냄을 받으면 그곳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묵묵히 실천할 때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그런 신뢰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보내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 방법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 20년 만에 자기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20년 만에 만난 이 요셉의 얼굴이 너무나 변했는지 형제들도 못 알아봤고 요셉도 자기 정체를 숨긴 채 형제들을 시험한 결과 지금 아무도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북받친 이 요셉이 결국에는 자기 정체를 밝히고 눈물의 상봉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연결된 배경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야말로 다사다난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서 귀하디 귀한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채색 옷을 입고 험한 일 한 번 하지 않고 자랐지만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낯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리죠. 팔려간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 조금 편해지나 싶었더니 그 집 아내의 말도 안 되는 모함 때문에 순식간에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는 죄수 신세가 됩니다. 언제든 목숨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처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기적적으로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는 올랐다고 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쓰디 쓴 모든 것을 맛보며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역경과 고난, 어찌 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고난을 선뜻 자처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모든 고통의 원흉, 자기를 해하려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원수 같은 형제들이 지금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어떤 감정이 드셨을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까요? 지금 요셉은 대제국 이집트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 총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손짓 하나로, 눈짓 하나로 형들의 목숨을 좌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수를 하고자 하면 손쉽게 되갚을 수도 있습니다. 니들도 내가 한 고생 그대로 한번 해봐 이러면서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둬버릴 수도 있습니다. 20년하고는 완전히 입장이 바뀐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형제들한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복수도 안 합니다. 그저 자기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아버지 안부를 물을 뿐입니다. 덧붙여 이렇게 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형님들이 밉지 않았을까요?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원망이 없었을까요? 그래요. 설사 안갚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신들 내가 꼴도 보기 싫습니다. 상종도 하기 싫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추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불러서 내가 당신들을 보살펴 주겠다. 당신과 당신들의 가족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이 정도면 거의 성인 군자급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정말 살아있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런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잘 알다시피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속 넓은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릴 때 요셉은 아버지 편애만 받고 자라서 눈치도 없고 남을 배려하지도 않는 철부지 도련님이었습니다. 형들이 밖에서 힘든 목동일 할 때 집에서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지냈을 뿐 아니라 형들이 뭐라도 잘못하면은 그걸 발견하면 몰래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한마디로 전형적인 밉상 캐릭터였죠. 그뿐입니까? 맨날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하질 않나,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한테 절할 거라고 말하질 않나, 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굴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장차 이루어지리를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그것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남의 마음과 입장을 정말 1도 배려하지 않는 미숙하고 이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고난 가운데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훌륭한 도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사는 복의 전달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은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두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라는 표현과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노예 신세, 죄수 신세에 있는 사람이 어찌 형통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요셉과 함께 계셨더라면 애초에 이런 고통과 불행을 피하도록 해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통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미루어 본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형통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형통은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 만사 형통 이러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술술 풀리고 어려운 일 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고 형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요셉처럼 인생의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은 시련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하나 풀리지 않는 그 인생, 힘들고 거친 역경의 연속 가운데 있는 그 요셉을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의 삶이 형통했더라 증언합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동정의 눈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꼬이고 꼬인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며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신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 아래 있음을 분명히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원수 같던 그 형들,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던 그 사람들의 악행조차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해석하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것은 선행으로, 선함으로 보였고 그것은 형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오랜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그것을 해냅니다. 요셉이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 성찰과 인간관계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처음 요셉이 어땠을까요? 처음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왔을 때 형들을 향한 분노, 적개심이 그를 꽉 사로잡았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불평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헤아리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그 일은 할 수가 없거든요. 결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형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의 처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경험을 하면서 그는 누구보다 약자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쉽게 당할 수 있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절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죠. 만일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그렇게 자랐더라면 결코 알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부족한 점을 깨달으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어디를 가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은혜를 입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이 부른 사람들을 그저 평탄하게 인도한다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을 당해서도 다듬고 훈련시키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가시는 그 과정을 오히려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분명히 의식하며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가정 총무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그를 유혹합니다. 요셉이 잘생겼거든요. 아름다웠다.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젊고 잘생기고 거기다 성실하기까지 하니 그 집 사모님이 한눈에 반한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하지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나한테 다 맡겼는데 주인이 다른 거는 다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거는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요셉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인에 대한 의리, 자기 분수를 지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 나랑 동침하자고. 너와 나밖에 모른다고. 그렇게 유혹하지만 요셉은 코람데오.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의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는 경건한 삶을 살다 보니 어느새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귀한 그릇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택해 보내실까요? 흔히 뭔가 특출한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 우리가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를 타고난 사람, 아니면 강한 의지와 노력을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의외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은 간단합니다. 인간적인 특별함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좀 약점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준비된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이유, 자신을 향한 그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물론 요셉도 처음부터 자신이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 하나님의 뜻은 뭐고 계획은 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생사조차 불분명한 가운데서 자기가 뭐가 될지, 어떻게 쓰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보다, 자기를 옥에 가둔 시위대장보다, 자기를 풀어줄 권능이 있는 애고방 바로보다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고난에 좌절하는 이유, 고난을 당할 때 포기하는 이유는 그 고난 자체가 힘들기보다는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고난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고난을 넘어가면 어떤 희망이 있는가, 이걸 발견하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역경의 시간 뒤에 달콤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고난을 즐기며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에 이유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당장은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 자신을 감옥으로 보낸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 믿음과 바람이 현실이 됩니다. 감옥 밑바닥에서 바로 왕을 배알하였을 때, 그 꿈을 해석하였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지금 소개되었을 때 요셉은 드디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그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요셉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기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은 형제들의 시기 질투심 때문도 아니고 요셉 자신의 나쁜 성질 때문에 자초해서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라면 재수가 없어서 그냥 애굽에 팔려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요셉과 그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만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집트 땅의 모든 백성들을 가뭄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 땅에 베푸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표로 사용하셨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구원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자기 뜻을 알리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교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내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죽음을 통해 세상에 구원받을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어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 구원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1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말씀은 특정 그룹, 특정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시인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학교,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자리가 마냥 쉽고 편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무시하고 시기에 질투하는 무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파견된 전령들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귀한 도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그리하여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인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